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을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는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돌아오려거든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위기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증한 것, 즉 우상들을 숭배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살기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요구하셨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모든 일에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로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야고보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함은 말로만 하는 맹세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받아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로 육체에 행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 하십니다. 참된 마음의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로 인한 것도 아니며 오직 스스로 할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서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은
자신의 큰 노력과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오히려 이 할례의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실망하고 슬픔에 쌓였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고 탄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결국에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시 일구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 회개와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했던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도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진정으로 이루고 삶에서 순종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내가 섬기던 우상을 모두 버릴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는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회개한 뒤에 회개 전에 다시 짓던 죄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에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이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우는 사자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지금 굵은 배를 두르고 온 마음으로 애곡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무한한 긍휼로 그 진노를 오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온 삶에 나타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면서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의 날이 오면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게 되고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그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아프고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광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